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노예로 40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요? 노예로 400년 지내면 온몸이 노예 근성으로 물들게 됩니다. 아버지도 노예, 자식도 노예. 그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므로 4절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이나 해라. 노역이나 해라. 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너는 노예야. 그냥 일이나 해. 어찌 우리 세상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죽을 운명이야.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일을 몽땅 주어서 집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게으르다 하며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두 가지예요. 이 말 속에 일이나 하라, 게으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운명을 받아들여. 너는 노예니까 노예로서 살아라고 갑질하는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인가요? 그 대기업 손녀딸이 기사가 자가용을 운행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초등학생인데 그 어른인 기사님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네 아빠가 죄인이야. 너 가난한 것은 네 아빠 탓이야. 하면서 욕하고 때리고 얼마나 초등학생이 그 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고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네가 가난한 것은 네 운명이니까 네가 받아들여. 나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갑질을 할 거야. 초등학생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 어떻습니까? 불교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업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거기 가서 억겁의 세월 동안 업을 닦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냥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어요. 세네갈이라든지 기케로,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라는 명상록 등을 쓴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내용이 뭡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요,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긴 철학적 스토아 글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안 죽는 사람 없으니 받아들여.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처님께 뛰어가서 말합니다. 아기를 살려주세요. 초상 안 치른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해먹으면 아들이 살아날 거다. 세상에 초상 안 치른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 쌀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울며 뛰어와요.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받아들여라. 이게 세상 철학의 끝이며 종교의 끝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말이기도 해요. 너는 노예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 사실 마귀의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죽을 운명이야. 그냥 살다 죽는 거야.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살다 주는 거야. 운명을 받아들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혁명입니다. 예수교의 혁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지 말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라. 그건 너의 운명이 아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선언이요 혁명이요 폭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게으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조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게으른 놈아 열심히 공부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뻐합니다. 심지어 신학대학 갔는데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인정받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인정받아요. 부지런히 살아야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못 살고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내 미래가 불안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인정을 해요. 세상은 채찍질합니다. 증명해내. 네가 너를 증명해. 네가 고난을 잘 참고 또 참으면 구원을 해줄 거야. 맞는 말 같죠?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예수교는 무엇입니까? 너는 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너는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비나이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백날 빌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면. 안 생겨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없기 전에는 믿음은 없어요.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무로 돌아가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왜? 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행위로서는, 내 잘남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내 똑똑함으로는, 내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힘입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무로 돌아가고 나를 비워야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는 것이고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나를 증명하면 죽어도 구원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증명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마귀는 너를 증명해라. 네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네가 그걸 습득해내야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고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우리를 비우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고난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큰 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가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밌는 것은요, 감독원들은 이집트 사람이고요, 기록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친일파, 하나는 일본놈, 이거예요. 자, 일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다 대장 노릇 한 게 아니라 친일파들을 세워가지고 중간에 순사도 하게 하고 또 전라북도 뭐 지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친일파들, 이완용, 또 조선일보 이런 데 돈도 주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감독원도 나쁘지만 더 얄밉고 미운 놈들은 누굽니까? 친일파들이죠. 이 오늘 성경에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이 한패로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주지 아니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며 이제 감독원과 기록원들이 한패였는데 찢어져요. 이집트 사람 감독원들과 이스라엘 사람 기록원들이 이렇게 이제 찢어져요. 매를 맞아요. 기록원들이.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친일파들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야, 근데 이집트 바로보다 그 일본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사악해요. 이 바로는요, 이 친 이집트계의 기록원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2등 식민이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집트 2등 식민이야. 난 노예야.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 거야. 하며 만족하며 살다가 고난이 오고 매를 맞고 두들겨 맞으니까 아, 나는 이집트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 나 여기에 이집트에 소망이 없구나. 이거 큰일 났다. 고난을 통해 내가 얻은 것, 내 이기심을 따라 얻은 모든 노력들, 내 실력, 친일한 실력 다 쓰잘데기가 없구나 하며 오히려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냐? 믿음이 뭐 그리 중요하냐? 직장 없고 높은 지위 없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나날들을 살다가 떡하니 고난을 닥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네. 나는 세상의 종인 줄 알았지. 나는 직장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집트 종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유와 영광과 구원을 얻을 존재이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고난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깨달아요. 더 이상 내 꾀로, 내 덕성으로, 내 선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인생, 성공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내 자질로서는 세상을 설득할 수도 없고 내 실력으로서는
내 노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점진적 성장의 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죠. 욥도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정말 거지가 되어 또 병까지 들었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엑소도스라는 이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의 이야기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은지, 여러 버전이 많은데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 하나님이 꼬마 어린 소년으로 나타나요. 모세 눈에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리고 병법에도 뛰어나고 이렇게 좀 그 군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주 훌륭한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집트에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병대를 조정해갖고 활쏘기를 가르치고, 그 영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활쏘기를 가르치고 말타기를 가르치고 이 창술과 칼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 게릴라 부대를 형성해갖고 바로 군대를 막 공격하고 나일강에 있는 그 유람선을 공격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모세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바로가 힘이 세고 더 군사를 많이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넉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생력을 높여가지고 노예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짜증을 부리는. 그때 소년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이건 내 전쟁이다. 네 전쟁이 아니야. 내 전쟁이야. 바로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만해. 모세를 진정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야.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 바르는 거예요. 민병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항상 그래요. 뭘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를 조직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안 될 때서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인 것 같습니까? 나를 증명해내야 성공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는 거예요. 17살에 죽었으면 무의미한 겁니까? 100살에 죽었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싸움 아니야. 네 전쟁이 아니야. 내가 나를 증명할 거야. 우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직장과 미래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품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품질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높아서 나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참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수치를 꺼내놓기가, 자기의 약점을 꺼내놓기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셨어. 내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내 죄를 주님의 죄로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얻으신 의와 영광을 나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비워져야만, 내가 무가 돼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십니까? 어떻게 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를 믿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음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나 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머물러 세상과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다운 기적, 혁명, 자유,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가 비워지고 내가 무가 되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